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는 조명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구역장, 구역권찰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편 90, 91, 92편 같은 경우는 보통 모세가 지은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지만 시편 91편 1절에 어제 말씀 1절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92편 오늘 1절에 보시면 지존자여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서 같은 모세 시편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뜻이 어제 말씀했지만 가장 높이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 가장 높이 계신 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언제 불렀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2편 1절 그 위에 보시면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제목이 적혀 있죠. 곧 안식일 때 함께 모여서 부른 찬송이고 지금 따지면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아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92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느냐, 주일 나와서 왜 찬양할까,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왜 평생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까, 이 말은 주일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기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비슷한 거죠.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것들이 찬양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주일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기억을 하죠. 주일은 복 주시는 날이다. 그리고 완성시켜 주시는 날이다. 이게 바로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복 은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주일 예배가 없다면 복이 없고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넘어가면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창세기 2장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안식일 날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을 거룩히 하셨다라고 나왔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 수, 목, 금, 토, 주일 전부 다 똑같은 날들이지만 이 주일만큼은 주께서 구별해 놓으셨죠. 왜요? 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복, 신약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을 주시며 복과 은혜 주시지만 이게 없다 보면 완성도 안 되고 그리고 복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복받는 날이며 뭔가 부족한 것이 완성된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복을 허락해 주시니 은혜 주시니 또 완성케 하시니 우리가 그름을 찬송하며 감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후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러한 주를 바라보면서 찬송 감탄이 참 좋다라고 한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주일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쭉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 일이 너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너무나 기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끄시는 주의 그 계획과 솜씨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크고 너무 기쁘시다 하고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담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감탄에 대한 네 가지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옆에 알릴 겁니다 라고 하고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이거 알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베풀 겁니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략 다윗이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고 보면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탄해요. 우리가 주일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송하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한 공동체에서 좀 매력이 있다,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반응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 문명 발달의 비결이 뭐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감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요 말이 부족하다고 하죠. 동물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짐승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후 곧바로 걷기 시작을 해요. 엄마를 막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엄마 품에 있어야만 그때 한참 뒤가 돼서야 조금씩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뭘까? 처음은 참 사람이 부족해 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감탄 먹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웅얼거리면 웅얼거린다고 좋아하고 말도 안 되지만 엄마 했다 아빠 했다 해가 좋아하고 애가 웃었다고 좋아하고 막 얼마나 막 좋아하고 누가 그랬어 너무 잘해서 막 해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가 그 감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고 주어주시는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감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요, 감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옆을 향해서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겠다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감탄 잘하는 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대단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다가도 누가 무시하고 비웃으면 하다가도 그냥 그만둬요. 아직 부족하지만 감탄하고 잘한다 해주면요, 계속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방송 보면 아침마당 같은데 요즘은 제가 뭐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옛날의 기억에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방청객들이 조금만 해도요, 방청객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막 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 해요. 그거 그냥 하는 겁니까? 돈 주고 하는 건가요? 예, 돈 주고 사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와 할 때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도 돈 주고 사가지고 찬송할 때 막 아멘 하기도 하고 할 때 아멘 하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흥하면 옆에 같이 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 특징 중 한 가지가 흥인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흥이 많은 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감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탄사 중에 한 가지 이거죠.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이게 참 우리 민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요, 좀 변질됐어요. 아니, 잘하나 보자. 얼씨구. 그러지 말고 진짜 얼씨구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게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 말고 비양 나오면요, 하다가도 그만두죠. 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잘한다, 야 참 좋다 할 때 좋은 게 막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반응을 잘하면 하나님은요, 주시고 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면 기뻐하게 생긴다는 거죠. 감탄하면 감탄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주께 나와서 모였었을 때 복을 받았고 은혜 받았고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주님을 내가 찬송할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겁니다. 내가 감탄할 겁니다 하고 주께 올리는 것이 가장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 먹죠.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 주세요. 완성시켜 주세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감탄할 겁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탄 잘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기뻐 춤추며 뛰는 감탄 잘하십시오. 그러면 감탄이 더욱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안식은 결과, 곧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좋은 일이 있고 끝이 좋은 일이 있죠. 당연하지만 뭐가 좋은 건가요? 시작이 좋은 것이 좋은 건가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건가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거지만 뽑으라면 끝이 좋은 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신 사람 보면 처음엔 좋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좋다 하면서 마시자 하고 하지만 나중에 자칫하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되지 않습니까? 막 토하고 막 누워있고 보면 참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3일 전인가요? 이제 집에서 이제 한 9시쯤 돼가지고 짧은 영상을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영상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제 옥탑방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옥탑방 와서 집을 보는데 설정입니다. 추운데 남성 한 명이 밖에다가 테이블 놓고 브루스타 켜고 라면을 끓이는 겁니다. 양은 냄비에다가요. 별거 없어요. 이걸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양은 냄비에다가 뚜껑에다가 라면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을 때 총각김치를 넣고 먹는 겁니다. 야, 그거 보면서요. 그랬어요. 야, 이게 침이 막, 야, 지금도 막 침 넘어가는데 침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야식에 밤늦게 라면 먹으면요, 다음날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게 참 많다는 겁니다. 처음엔 참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 좋지 않죠. 좋은 건 끝이 안 좋은 걸 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반대가 뭔가요? 운동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운동할 땐 처음 시작이 힘들죠. 더워서 싫고
추워서 싫고, 비가 와 싫고, 너무 날 좋아서 싫고, 항상 운동은 항상 좋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면 좋아져요. 걷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참 걷다 보면 걷기에 푹 빠지면 근심, 걱정 사라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나오실 때 어떠셨나요? 좀 따뜻한 이불 속에 계시고 싶지 않나요? 제가 그러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그래요.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이게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끝이 좋은 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아쉬웠어요. 특별 세미나를 시작한 다음부터 30명 떨어진 게 없었거든요. 오늘 딱 29명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버릇인가 봐요. 자꾸 술을 사요. 자꾸만. 그래서 중간에라도 끝날 때도 한 명 안 들어오시나는 마음을 먹고 있지만 너무 날씨 추워서 가는 것 같은데, 나 추웠지 않습니까? 오신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감탄해 드릴게요. 잘 오셔서요. 항상 선택할 때마다 처음이 좋은 것보다 끝이 좋은 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6절 이하 말씀 보시고 것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6,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이미지를 뭐라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풀 같다라고 하죠. 보면 7절인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은 풀 같다 하죠. 풀은 빨리 자랍니다. 성장해 보이고 막 붕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시죠? 풀은 빨리 자라면 빨리 자라는 게 배임을 당해서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잘 산다고 하죠.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적 기준에서는 잘 사는 것이 돈이 많다는 걸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달라요. 우리 기준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탄하고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끝이 좋은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죠. 동행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죠. 감탄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끝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든 주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으면 끝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끝이 좋은 삶이 있죠. 모세를 설명할 때 보통 40년, 4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신 어떤 40년이었죠? 애굽의 왕자 40년,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40년,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사역자 40년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40, 중간 40, 마지막 40 가운데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였나요? 마지막 40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좋았다는 거죠. 모세는요, 점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작에 참 좋았지만 신앙도 점점 더 좋아져야죠. 참 좋았다가 점점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약했지만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좋은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미지가 그는 사기꾼 같아, 넘어지게 해 하지만 히브리 11장 21절 말씀으로 주님은 다르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축복했고 또 한 가지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중간에 막 헤맸고 많이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만 마지막은 딱 평가가 그래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어. 그는 경배의 사람이었어. 하고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좋아져야죠.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 좋은 삶은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의는 종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7절의 풀과
반대 이미지 않습니까? 죽는 나무 보통 200년 살고 길면 400년까지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백향목은요, 성전 지을 때, 왕궁 지을 때 짓기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비추어 보자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자가 되고 감탄하고 찬송하고 헌신할 때 그를 중나무가 같이 개편것과 같이 주께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14절 말씀 보시면 여전히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늙어도요 결실한답니다. 진액이 풍족하답니다.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참 복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요. 진액 풍족해요. 빛이 청청하는 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의 말년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연수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기 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포로가 되지만 몇 년 후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와 한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대 이 말씀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가 알아요. 이때부터 다니엘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였죠. 우리 알죠?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에스오라,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다 압니다. 다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보이지 않지만 80 넘은 우리 시급 따지면 노인인 다니엘이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 참 끝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창조 후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노인 계시나요? 내가 노인이야. 그러면 다니엘 생각하십시오. 다니엘 80 넘은 노인이었지만 말씀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마음의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해방돼. 그 꿈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도가 나중에 젊은이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성립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찬송시이지 않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을 주시죠. 은혜 주십니다.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 감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복이 더 임합니다. 은혜가 더 임하는 겁니다. 그러심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끝이 좋아야죠. 점점 세워져야죠. 어떻게 해요? 중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말입니다. 모세와 같이 마지막에 좋아야죠. 야곱과 같이 그런 경배했어. 그런 축복의 사람이야. 다니엘처럼 젊은이가 모르는 것을 영적 비밀을 알고 마음을 뜨겁게 품고 금식할 때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리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께 감탄, 찬양 경배 많이 하시고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좋았지만 점점점 더 좋아지는 삶, 모세와 같이 야곱과 다니엘처럼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그러게 우리 인생 바라보시면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